한 주간도 회사와 취업의 일선에서 수고와 노력을 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자리에 와서 환영합니다. 저에게는 취미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래된 취미 겸 생계형은 아니고 하여튼 오랫동안 하는 건데 오토바이를 타요. 군에 있을 때도 계속 탔어요.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취미용이기도 하고 출퇴근용이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우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 저건 꿀이다. 저거만큼 세상 꿀은 없다. 대학 다닐 때 시급이 낮아서 그렇지, 야, 저 알바는 퀵서비스나 이런 것도 괜찮은 알바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달을 해야 됐어요. 몇 달 동안 한 6개월 좀 안 되는 시간을 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하루에 15시간을 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폐차하고 진짜 잘 죽더라고요. 실제로 잘 죽고 나도 잘 다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고 내 앞에서 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 온갖 갑질은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구나. 한번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세상에 쉬운 게 없구나.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꿀 빠는 것 같았는데, 지조하는 오토바이나 계속 타면 돈 버는 건데 라고 생각했다가 가까이서 해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스트레스와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너 진짜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회사 생활 다 그렇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쉽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우리는 할까요? 사실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상대가 무슨 일로 진짜 고민하고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찡찡대?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고했어요. 오늘도 재미없을 거라고. 지난주 성령, 오늘도 성령 재미없어요. 졸아도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그냥 마음 편히 자세요. 괜찮아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뭐라고 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어요. 마치 남의 일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더 디테일하고 많은 이야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크게 3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그걸 또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거랑 어쩌라고 내 삶에 그럼 오늘 어떻게 하라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으니까 제가 3대지로 했어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재미없어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자, 오늘 첫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처세술을 가르치나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 승진하는 방법, 또는 이 코인이 어느 코인이 떡상할지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저분이,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 기도하시면 저분이 내 짝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띠띠띠띠띠 아니다, 띠띠띠띠 맞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주식을 지금 넣은 게 지금 아마존에 넣어야 될까요, 애플에 넣어야 될까요, 등등등등 고민하는 거 띠띠띠띠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다는 건 무슨 사람이 네 짝이냐, 어디 주식해야 네가 대박 나느냐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교과서에서는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배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음을, 구주가 되고 계심을 알려주세요. 그걸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삶과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가르쳐주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인상 깊은 사람 한 명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군종으로 군종 채플린으로 오래 있었어요. 저랑 같이 근무한 건 아닌데 육군에 있었던 군종 법사님이 한 명 있어요. 이정훈 법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불교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종교 자유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 한 명 갖다 놓고 나머지 이제 종교적 평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단체에서 하는 거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하면은 이거 기독교 색이다 하고 정치적으로 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요. 그가 제일 없애려고 했던 게 뭐 고속도로에 지저스 러브 이거 없애려고 막 노력하고 막 했다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의 역사적 사명은 군에서부터 전역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기독교의 흠을 잡아서 디스하고 이거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이제 싸우려면 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즉 그 적이 어디 제일 잘 나오냐, 뭐 CTS, CBS 틀면은 TV에 이제 메인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 설교를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어서 공격 포인트를 찾는 거죠. 뭐 젠더 감수성이 똥이구나, 또는 막 이런 뭐 등등등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런 설교를 적을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가 믿어져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머리로 아는 예수가, 공격하려고 포인트를 잡았던 예수가 고백이 되어지는 것까지는 설명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는 지금 사회적 신분으로서 어떤 종교의 성직자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버리고 회심해서 다른 길로 간다?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을 하게 됐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건도 있죠. 시카고 트리뷴지에 나온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기자가 있어요. 젊은 엘리트 기자예요. 명문대를 나왔고요. 기자 생활도 잘하던 미국인이죠. 그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와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 약해. 무슨 뭐 절대자 그런 게 있어. 신이 인간이 만든 형상이지 하면서 우리는 철저한 무신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 거야라는 확신과 마음으로 살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 죽을 뻔한 거예요. 기도에 음식이 걸려서. 근데 한 간호사의 헌신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간호사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 아내도 그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내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는 멋진 지성인을 가진, 이성과 지성을 가진 합리적인 무신론자로 평생 살 걸로 생각했는데 내 아내가 저런 사이비 집단 같은 종교에 빠지다니, 허접한 종교 나부랭이에 빠지다니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기독교를 부셔버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기자니까 어떻게 폭로를 할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부활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자라고 해서 인생을 거기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는 그 과정 가운데 부활은 사실이구나라는 사실이 결국 인정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고, 실제로 훗날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가 그 여정을 담은 책으로 냈을 때 영화화도 됐는데요. 그의 사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결국 예수를 부시고 싶어서 알려고 했지만 그 예수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도 북한에서 그 봉수교회인가요? 그 평양에 있는 그 쇼윈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누가 해요. 거기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된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흉내 내면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서 암암리에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제가 교회에서 다닐 때 배웠던 게, 성경은 성경 자체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경 자체의 전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요?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개성에서 깡패일 하던 김익두 목사가 그냥 성경을 가지고 보다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에 이게 뭐야 하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됐어요? 저는 그걸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약간 막 진짜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어려운 책을 읽고 막 그런 거 읽고서 자기 이제 예수를 버렸다고 막 자부심을 해요. 물론 허영과 여러 가지 아픔 상황이지만 저는 그걸 보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길을 잃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르게 알게 되는 사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눈을 감았더니 미래가 쫙 보여요. 포춘텔러 쫙. 예은자매가 성령이 충만하대. 그래서 자, 나에게 다 와. 내가 기도만 한번 해볼게요. 예은자매 딱 기도해. 그럼 앞으로 너는 3년 뒤에 자빠질 거야. 기독교판 점쟁이에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성령님은 눈을 감았는데 뭐 미래를 알려주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예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소비하는 존재야? 너는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뭐 연애하는 존재야? 너는 뭐 하는 존재야? 수많은 우리의 존재성을 사회에서 계속 정의를 내려줘요. 백화점에 가면 너는 쇼핑하는 존재야 라고 막 수많은 정의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해줘요. 하나님 없이 사는 너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생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결국 예수가 누군지 더 선명하게 알려주신다. 이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네, 눈이 감기죠? 괜찮아요. 졸려도 돼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두 번째 똑같은 본문이에요. 생각나게 하세요. 아까 여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쁘고도 살아가긴 하는데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요. 분노가 가득한 시절들이 많아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분노가 우리를 잡아먹고 살기도 해요. 또 세상의 규정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허덕이며 살기도 하죠.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하여튼 최근에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 최근에 하여튼 분노에 막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제 어디 가다가 우연히 딱 계단 올라가는데 말씀 구절을 보게 됐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tum을 주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분을 삼키자 하고 내려놓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우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나의 분노를 잡아먹게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우리 계몽주의적 환상 속에 있어요. 알면 행한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아는 건 아는 거고요. 행하진 않아요. 안다고 행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막 생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는 코스트코에서 일회용품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막 생태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더래.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 안다고 행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가르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끔 하세요. 지금 저랑 1대1로 제자 훈련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제가 뭐 작년까지는 한 2시간씩 막 했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도 안 해요. 뭐 얘기도 굉장히 스킵 빨리빨리 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백날 설명해봐야 의미 없고요. 설명한 걸 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돼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번 주 숙제는 이 친구 자기 이름을 했어요. 자기가 구체적인 사랑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자기 동생한테 구체적인 사랑을 해보겠대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동생한테 물어보려고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뭐 내가 소한테 소고기 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친구의 입장에서, 동생의 입장에서 어떤 사랑을 해주겠죠. 이렇게 실행해 볼 때, 말씀이 깨닫고 해볼 때 성화가 되거든요. 이게 내 것이 되거든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여기 막 이렇게 막 잘라잘라 하고 있는데, 오늘 막 성령님, 뭐야 목사 옛날 꼰대같이 뭐 3대지 시작하자마자 1, 2, 3 이러고 있네. 분노한 우리 형제가 나와서 저한테 로우킥을 날렸어. 빡 이렇게 여기를 딱 날렸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자, 이쪽도 때려라. 딱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머리 잡고 저는 니킹 날리겠죠.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하겠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때리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성령님은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세요. 결정적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이게 무슨 행동이 나오냐면, 행해보려고 생각을 하면 불편해져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라고 마음에 불편을 줘요. 이게 성령님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늘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불편해져요. 부담을 줘요.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은 끊임없는 전투의 현장이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러느라 돌을 닦았노라 구름 위에 나다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뭐 중용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와요. 수많은 지식, 수많은 것들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봐요? 효용성의 가치로 보잖아요. 연봉으로 보잖아요. 고연봉, 고스펙, 고효율만 따져요. 너 여기 있는 형제 모든 사람에게도 가슴팍에 연봉이 달려 있죠. 우리 제 후배 목사님 지금 같이 있는 이 목사님이 자기 엄마 친구 최근에 분노를 하나 했어요. 자기 엄마 친구 딸이 이제 딸이 우리 딸이 내 나이가 드니까 목사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했다고 굉장히 목사가 무슨 남은 굉장히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왜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연봉이 우리는 진짜 무슨 일용직 노동자만도 못하는 막 그런 상황이니까 세상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점점 세상을 따라가요. 인스타 감성을 따라가요. 화려함을 따라가요. 막 겉으로만 포장지만 좋으면 돼요. 숫자의 논리로 모든 걸 다 결정하죠. 사람을 보지 않고요. 숫자를 봐요. 오늘 여기 모인 누구누구 오늘 이 친구 같구나 저 친구 같구나 저 친구의 삶은 어떤 거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 집단화를 시켜요. 70명이 왔네. 오늘 200명이 왔네. 세상의 논리죠. 비극적인 건 교회에도 이 논리가 들어오죠. 그런 것에 휩싸여서 가는 게 편해요. 원래 늘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뭐래요? 부담스러워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어요. 비효율성의 끝판왕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아요. 그냥 아니야. 그냥 모든 면에서 노답이에요. 근데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소자 한 명을 찾으러 왔다고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럼 부담스러워져요.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역할로 뭘 하냐?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뇌를 쓰게 만들어요. 마음에 부담을 줘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끔 막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소리. 원래 교회는 부담스러운 소리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는 부담스러운 소리예요.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지만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또 그걸 선택하지는 않아요. 지 하고 싶은 거 하지 보통은. 그래, 그치만 난 이걸 해야겠어. 지가 진짜 원하는 걸 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이 나와요. 바로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 때쯤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고민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충만해지는데 그게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생각이 나서 고민이 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의지가 없는데요 할 때 그 발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고 계셔요. 그렇게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들이 합력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점점 성장해져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모든 교육하고 교회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근데 잠깐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급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궁서체예요. 궁서체. 안 돼. 안 돼요. 이거 뭐 필기체 아니에요. 궁서체.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정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겠죠.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결국 도달할 수 스스로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거기까지 여정을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성경이 우리를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넘어지고 했지만 다시 책망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걸어가게끔 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 자빠진 사람들 서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대한 이제 네 번째 얘기할 때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은 그렇게 자빠진 사람들 일으켜서 야 힘내 하고 같이 가자. 끝까지 가보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자. 성령님께서 계시니 끝까지 가보자 하다 보면 언제든 기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진짜 이악 물고 갈 때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고민해요. 고민하면 불편해요. 이거 아닌데? 탈출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불편이 와요? 사람이 계속 불편하면 이게 미쳐요. 한번 도망치는지 없애버려야 돼요. 선택을 하자니 내 희생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택할 수 있는 용기와 길을 어느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이 낮 시간에 여러분 할 일 없으세요? 미안해요. 할 일 많을 거예요. 맞잖아. 지금 저 사람 봐라 막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저도 미안해요. 이 시간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라 그래요. 이 시간 하루 중에 난 낮에 예배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루 앞뒤로 다 날려.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왔어요. 이거 앞에 약속 잡기도 애매하고 점심도 못 먹어요. 끝나고 저녁 먹자니 시간이 벙 떠요. 애매하죠. 근데 예배하러 왔다고요. 왜? 어떤 결단을 했겠죠. 오늘 아침에 알람을 끌 때 또는 어제 뭐 늦게까지 뭐 이렇게 속이 쓰릴 좀 뭐 해장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누구는 습관처럼 기쁨으로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 이악 물고 가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변 환경은 진짜 노답인 사람이 있어요. 탈출만이 정답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있는 근무 환경에서 진짜 영혼이 갈가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지 못하겠지.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보고 있을 만한 있을 때 근데 진짜 이악 물고 버틴다. 태풍이 올 땐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루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지난주에 말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9가지 열매들, 우리의 내적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은 만들어 가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 길을 따를 때 나와요. 성령 충만 어느 날 딱 필 받아서 노래해서 여기 도림교에서 어노인팅 맨날 집회하는데 집회 가가지고 필 받았어. 그럼 갑자기 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9가지 열매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나와서 주차장에서 싸우긴 하지. 안 나와요.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를 키워요. 그리고 어느새 향기가 나요.
진짜 창피해서 제 얘기인데 진짜 창피한데요. 제가 꽤 예수 냄새가 나나 봅니다. 아직 예수쟁이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안 믿겠죠? 믿지 마세요. 저에게 전화 오는 전화들을 받으면 요즘에 전화를 모르는 번호로 받아요. 그리고 가끔 옛날 내 망나니 인생할 때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 저를 만나면 묻는 질문이 진짜 인생의 길을 잃은 질문을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제 전화 받은 형 누구래요? 그래서 금요일 끝나고 전화했는데 한 10시 반에 취한 사람이 전화 왔어. 이게 누구지? 내가 그 동명이인을 군에서도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내가 어디서 만난 누구냐 했더니 제가 잘못한 것 같대. 근데 잘못한 것 같지 않아 했더니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같이 탔던 형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지금 40대 초중반인데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지금 애도 많이 컸고 둘째도 많이 컸는데 길을 잃었죠. 진짜 길을 잃었죠. 그래서 내가 형 교회 사역자랑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 못한다고 공허한 소리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만난다고 연락하라고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이야기했죠. 길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 말고도 물어봐요. 하여튼 요즘에 저 만나자는 사람이 같이 오토바이 타자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뭐 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네, 같이 만년필 보자고 무슨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은 교제도 잘 안 해요. 제가 약간 취미 덕업일치를 이룬 것 같긴 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자꾸 물어봐요. 덕업일치예요. 약간 만난 사람마다 물어봐요. 길에 대해서. 제가 알려줄 길이 뭐예요? 성령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제가 알려주나요? 성령님께서 하시겠죠. 그 길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어떻게 사람이 성장하고 어떻게 공동체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알려주게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결혼식 갔다가 제가 대학생 때 만났던 사람을 보고 와우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박수. 하나님께서 빚어서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고민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세요. 저도 지금 완성 아닐 거예요. 아마 60이 되면 완성이 될까요?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완성 안 됩니다. 그러네 끝까지 걸어가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걸어가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로서 개똥 같은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짓이에요. 굉장히 은혜인 이게 제일 큰 복이고 이게 인생의 복이에요. 이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지금 어떤 환경 여러분의 마음이 막 어때고 막 들쑥날쑥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지금 여러분을 누군가 어떤 언니들 누나들의 섬김과 소금으로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분들도 누가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누가 한 자매 있어요.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그 자매 너무 힘이 되고 좋고 근데 걔는 원래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고 예뻤을까요? 했더니 그런 건 아닐 거예요라고 잘 알지만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땅 파고 들어갈 때도 있고 막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러분의 이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적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맺은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결국 압축해 볼게요. 아까 세 가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더 많아요. 근데 이걸 결국 압축해 보면 두 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게 하시고요. 그 안 성도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주세요. 결국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많은 동아리 모임 할 수도 있고 많은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아가요. 예수님이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결단을 해보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근데 막 교회에서 만나는데 맨날 그래요. 산으로 가요. 교회라는 이름의 로타리 클럽이에요. 동호회예요, 동아리. 늘 말했지만 그럴 거는 카카오 오픈 채팅이 더 깔끔할 수 있어요. 거길 가세요. 교회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셨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어요. 진짜 이악 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악 물고 살아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막 용맹정진, 으아! 에이,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에요. 그거. 성령님이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한번 믿어봅시다. 그 예수님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한 주간 다양한 삶의 자리가 펼쳐지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특히 영신교회 이 새벽기도 공동체에서 교회를 맛보고 체험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장성하여서 30년이 더 지났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